자, 오늘 벌써 여러분 5월하고도 2일이에요. 5월 첫째 주입니다. 2021년도가 지나간 것 같지도 않은데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도도 그랬는데 2021년도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전반기에 한 분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사셨죠? 치열하게 사셨죠? 열정적으로 살아오셨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좀 아리까리 하시면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가장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동시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도 부침이 있으니까 조금은 뜨거울 때도 있고 또 조금은 냉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를 향한 열심, 주를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 열정 이런 걸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이게 enthusiasm은 헬라어의 엔테오스라는 말에서 온 영어입니다. 여기 헬라어 엔테오스 할 때 n이라는 말이 공간적으로 어디 안에 또는 시간적으로 어느 동안에 이런 뜻이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엔테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시간 동안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일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인 태도, 열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열정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역시 열정과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 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시죠? 성경에는 이 열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비나스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 바울, 그리고 예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열심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3주 전에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꺼져가는 열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민수기가 20장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40년 차 1월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섯째 달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가면서 먼저 에돔을 통과하고 싶어 했는데 에돔에서 거부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해 동편, 여기 지도 보시면 사해 밑에 있는 거 있죠. 사해 동편에 있는 야하스라는 곳에 먼저 진을 치고 여기에서 아모리와 그 왕인 시온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로 쭉 올라가서 거의 갈릴리 쪽에 있는 이 바산왕 옥을 안드레아라는 곳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동편의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사해 부근에 있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 요단강 서편을 향해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은 불안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모압 땅을 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서쪽을 향해서 진군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해진 모압 왕 발락은 저 북쪽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가 용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코 저주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귀가 옆으로 가고 넘어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때리니까 이 화가 난 이 나귀가 발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저것도 못 보냐고, 천사가 팔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기억나시죠?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이 결국은 저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되었을 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은 한 번 더 승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민수기 24장에 바알보올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 바알보올 사건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 계획들을 진행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걸림돌을 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아마도 돈에 눈이 멀은 발람이 결국은 발락에게 자기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 근처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겨왔었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기분만큼은 상당히 좋은 상태였을 때 그때 느닷없이 모압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고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승전보에 이 흥분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이 유혹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치 이런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기라도 했었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 계속되고 나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신에게 제사할 때 당신들도 함께 합시다. 이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면 모압의 신인 바알인데요.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당연하게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모압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행음하며 모압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극도로 꺼려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불과 40년 전에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자신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꺼내시는 것을 경험했었고, 그들이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었고, 그들이 눈으로 홍해 안에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봤었고요. 그들의 눈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또 만나로 자신들을 먹이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까 너네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해서 주신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오로지 나만 섬겨야 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절대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가장 먼저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도 여러 일들이 있어서 징계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게 했었고 그리고 또 바산 왕 옥도 연파하면서 지금 이곳 십디메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변절의 모습은 발람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애쓰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제나 한결같이 이끄셨던 광야길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음을 도대체 용납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바알보올의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그때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부가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수령들을 죽이라는 재판을 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악질의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자기의 장막으로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일벌백계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외야.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지 않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분내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아살의 아들이었었던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들을 뒤쫓아 들어갑니다. 이 시므리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었었던 그 막사를 향해서 들어가서 창으로 한 번에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막사 안에서 즉시로 그들을 죽인 것은 바로 비느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버린, 이스라엘 진영의 내밀한 부분까지 스며들어 버린 이 죄를 단번에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그 행위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스라엘에 넘쳐났었던 연병이 그 순간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앞에서 정결하고 나를 닮아서 거룩하면 내가 너네에게 복을 주고 너네를 내 백성 삼는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고 나는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상대인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열심히 질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이 질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반했었던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죄를 갚으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비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적인 죄악을 범했었던 시므리를 벌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계가 즉시로 멈췄다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은 비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어서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다른 열심을 살펴볼 겁니다. 이번엔 엘리야의 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말씀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다, 열심이 특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즉시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장쯤 되었었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져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홀로 남들이 찾지 못할 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저는 죽겠다고 이렇게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도무지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도움으로 승리하고도 곧 낙심해서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를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도리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엘리야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시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틀림없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기를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 스스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자기의 현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다, 내 열심이 특심했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었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이제 근데 이 땅에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 벅차다. 나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나 죽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푸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나와는 다르게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내 열심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그들 열심 있는 그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엘리야를 위로해 줍니다. 엘리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이 과연 어떤 열심이었냐는 겁니다. 그의 열심이 자신의 열심이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으로써 영적 우월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멜산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나만 이렇게 남아있다. 나 혼자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들, 그것은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즉시로 그 행위들은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이겼을 때, 자기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영적인 우월감이 뛰어났었고 믿음이 큰 것 같이 보였지만, 즉시로 정치 지도자였었고 권력자였었던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거고 내 의지의 결과물이야,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성취,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성취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심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는 이런 영적 교만, 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영적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영적 겸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하찮은 것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그저 성실하게,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너무 잘 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배경, 그리고 자기의 열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 자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충성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곳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대적으로 보았고,
소멸해야만 하는 그런 이단적인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었고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오려고 할 정도로 아주 극성스럽게 신앙적 열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이 열심이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이 잘못된 편향된 이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됐었고 편향됐었고 바울 자신의 신념이 비전한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이란 갈릴리의 이단의 두목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던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리고 때가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 맹목적 열심,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운 바 성경 지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리만의 속좁은 아집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이 올바른 열심으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가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 심판받고 판단받는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칭찬을 한마디도 못 받고 나머지 교회는 다 그래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만 받는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비판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안일해졌었고 그리고 박해 없는 안전한 종교적 허울 속에서 영적 긴장과 그리고 갈망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었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치유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지만 그들은 아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들의 행위를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뜨거웠던 사람이 식어졌거나 차가웠던 사람을 뜨겁게 하는 과정에 제대로 뜨겁게 못하고 불을 꺼버린 겁니다. 뜨거운 물과 같았던 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이 신앙의 소유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주변의 환경, 세상적인 풍요, 그리고 이 허울뿐인 종교의식 속에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또 찬물과 같았던 새로운 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도록 했어야 하는데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불마저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으려면 확실히 열심히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히 관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뜨거웠던 신앙은 다시 그 초심을 회복하고, 초신자들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격려하고 말씀을 제대로 교육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서 자기 만족을 하던 그들은 오로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했었던 그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애통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지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문제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은 곤고했었고 가련했었고 가난했었고 눈멀었었고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교회들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식었고 주님과 진리를 떠나서 오로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래서 좋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다녀서 좋아, 이렇게 자랑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 대신에 영적인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열정적인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만족하게 됩니다. 죄와 진리 사이 가운데서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중심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문 밖으로 밀려나가고 교회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점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합니다. 현실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도 좋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는 않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십니다. 굳게 닫힌 우리의 문 앞에 주님은 쓰셔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우리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나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